네, 이 시간에는 창세 전의 사랑, 창세 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청년부 지체들과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참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체험하였습니다. 주일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청년부에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청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과학을 전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 청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저는 꽤나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단을 내려왔는데 그 청년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고 정말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오늘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창조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창조 전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엿보고 또 맛보고 그 신비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그 위에 소제목이 적혀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적혀 있을 거고요. 또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신학적 개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많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만 밑줄을 쳐도 굉장히 많은 밑줄을 치게 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관련하여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취,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은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란 이 구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복에 대한 개념을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복,
출세와 승진 등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축복의 부산물입니다. 축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실체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장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산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3명의 자녀를 둔 미국 군인 아버지가 오랜 파병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예쁘게 포장된 큰 선물 상자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집에 큰 선물 상자가 있다고 듣고 돌아오자마자 뛰어가서 그 선물 상자를 신나는 마음으로 막 풀었습니다. 그 상자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세 자녀들은 선물 상자에 선물이 없다고 해서 실망했을까요? 닌텐도가 없고 게임기가 없고 기대했던 큰 인형이 없고 강아지가 없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재산, 부모의 서포트, 우리 청소년부 부모를 둔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엄마 카드, 아빠 찬스,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부모의 존재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가 가장 큰 축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예수를 믿는 것 이상으로 스펙타클한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상보다 우리를 더 다이나믹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떠한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직업군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상의 큰 일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없이는 설명되지가 않아요. 예수의 골고다의 언덕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그냥 주기처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기처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는 겁니다. 신약 말씀에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이 보장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냥 무작정 사랑하고 무작정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안정감은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에 대한 확증과 안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보다 정말로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속속히 그 말씀이 기도가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존재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존재하지가 않는데 선택을 하시고요, 존재하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로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곳,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나를 보고 계셨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 전에 존재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예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창세 전에 사랑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거 구절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의 근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 한 번 읽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독하고 로마서 말씀, 사도행전 통독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걸렸을 때 하루 종일 그 말씀만 묵상하고 되뇌이고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으면서 그 말씀을 누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은혜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그 완성본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고 뿌듯하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외로 적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운명이고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어느 자리에 착석하고 내가 지금 교회를 뛰어갈지 걸어갈지 이것이 다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실까 마시지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마시는 걸 아실까요? 마시지 않는 걸 아실까요?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모르시겠죠? 네, 맞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은 신축자재에 유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할 때 아니 이미 다 만드셨으면 인간을 왜 주셔서 이것이 아니라요. 어떤 숙명론과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었고 그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창세전의 사랑이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 딱 일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었고 그 사랑 안에서 빚어지고 탄생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 전부터 예비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성과 지적인 동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고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창세 전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 이 축복송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는 없습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완벽한 섭리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부목사님, 그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은 너무 방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배 지으신 그 모든 십자가를 다시 십자가를 못 박는 일, 그 죄들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만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는 자만이 그 죄를 미워할 수 있고 그 죄를 혐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그 죄된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과 관계 맺고 그 친밀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누리는 그 자만이 죄를 진짜로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에 대해 신학적 개념이라고 소개했지만 개념으로 끝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영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집이나 일터, 학교, 사업장, 가정,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처소에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걱정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길가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